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법한 이야기들이 영화의 소재로 스크린에 올려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상상의 날에는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내고 허구적인 이야기지만 그것이 상상 안에서 가능하게 하죠.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상상 속에서 해본 적 있으신가요? 무슨 상상을 혹시 해보셨나요? 내가 과거로 간다면, 아니면 미래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과거로 가는데 생각이나 의지나 지식이 다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대로 과거로 가보는 거죠. 또는 미래로 가보는 거죠. 이런 상상들은 한두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또는 내가 딱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딱 보여진다는 상상을 하는 거죠. 딱 봤는데 지금 만져서 시선은 저를 향하고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투시 능력이 있다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또는 과거나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어떤 그런 상상들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이렇게 성이 바뀌는 이런 상상들을 한번 해보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하는데 흥미가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한 번쯤은 저런 상상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상이 현실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기도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상상 안 해보셨나요? 저는 가끔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런 상상 중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길을 걷는데 번개를 맞았어요. 천둥이 치면서. 그랬더니 A가 B가 되고 B가 A가 되는 거예요. 서로 신체는, 어떤 주변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생각이, 그 사람 인격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상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요? 요거를 한번 접목시켜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의 신체적 외모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 톤도 바뀌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고, 내가 자녀들과 관계를 맺고, 내가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주변 환경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하루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상상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은 완전히 예수님이 된 거예요. 하루 24시간 동안.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살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잠깐이지만 상상의 날에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가 드린 질문에 상상할 수 있잖아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의 삶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하루 일과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좀 달라질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차릴까요? 아니면 못 차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이런 프로젝트처럼 하루 동안 예수님으로 살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말투 그대로 내가 행동하는 그대로 예수님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변화가 있을까? 주변 사람들은 내가 변화된 모습을 눈치챌까? 아니면 전혀 의식하지 못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변화가 분명히 있기는 있겠죠.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에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내 스스로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인하고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달라질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가 좀 달라질까요? 뭐 하루 24시간이라고 제한하지 말고 한 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1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그동안 평상시 만나던 사람들의 어떤 모습,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질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누구를 만나고 무슨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현미경을 보면 그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핸드폰도 보면 요즘은 뭐 카메라가 워낙 잘 발전이 돼서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지만 수동 카메라는 렌즈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멀어지게 하거나 가까워지게 하거나 자동으로 맞췄을 때 가장 선명하고 또렷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행을 가면 막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죠? 그리고 갔다 와서 그 사진을 이렇게 돌아보면 버릴 사진들도 많고 소중하게 여길 만한, 남길 만한 사진들이 많잖아요. 버릴 사진들을 다 버리고 남길 만한 많은 사진들 중에 하나, 둘, 셋, 넷, 딱 인생 4컷을 남긴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살기 하루 24시간 내지는 한 달 살기 또는 1년 살기 그 마치 렌즈를 딱 조절해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또렷한 사진을 4장만 남긴다면 어떤 사진이 남을까요? 누구랑 만나서 아니면 누구랑 대화를 나누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딱 그 4장을 추려낼 수 있을까요? 이런 상상을 해보면 참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나의 삶은 변화가 있을까? 나의 삶에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걸 인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또 변화들이 생겨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살기. 그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니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처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살기. 물론 흉내를 내더라도 흉내를 계속 내다 보면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의 행동 방식이 변화되기 때문에 흉내조차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달 살기, 하루 살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달 살기, 주님처럼 평생 살기,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이루어 가야 할 영적 삶의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 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짊어진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일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자기 세계관이 또렷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지만 호흡하고 자기가 말하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내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신앙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신앙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나를 죽이는 훈련과 더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출발했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욕심이 많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상상에 멈추지 말고 그 상상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도록 살아가자는 거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투,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게 바로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과연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훈련인 거예요. 훈련이 한 번, 두 번 연습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운동선수만 해도, 야구선수들만 해도 그 배트를 얼마나 많이 쳤고 투수는 얼마나 많은 공을 던졌겠습니까? 그쵸? 수영 하나만 하더라도 자세 하나 교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습관 그러면 사실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신앙의 경건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습관이라는 단어를 보면 습자가 무슨 습자죠? 날개 우자의 100백자예요. 새가 날기 위해서 100번 날개짓을 해야 날 수 있는 것처럼 습관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우리 몸에 배이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 습관을 들이다 보면 기도가 나의 삶에 정착되는 거죠.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섬김의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들을 습관처럼 하다 보면 나의 몸에 배이는 삶의 패턴이 되고 행동 양식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물론 내가 살아온, 내가 걸어온 나의 삶의 발자취가 중요하죠. 사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왜? 과거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온 과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영화의 백투더 퓨처처럼 과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부터예요. 오늘부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나를 돌아보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나는 정말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게 참 부담스럽기도 할 만큼 위축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는 건 알겠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부끄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당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수치스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왜?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 말씀을 도전받았으니 응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변화되지 않은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변화되고 있지 않는 내 삶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를 늘 상상하면서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건 뭘까? 예수님처럼 마음을 먹는다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돼요. 이런 추측이 가능해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셨는가를 추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을 전혀 닮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어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의 병사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 베드로가 어부 출신 아니에요. 회를 얼마나 잘 떴겠어요. 칼질 잘했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어부니까 이 노련한 칼솜씨로 로마의 병사의 귀를 싹 잘라버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 아무리 칼을 잘 써도 막 칼을 휘두르다 보면 그냥 눈 감고 막 긴급한 상황에 막 분노 게이지가 높이 차오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냥 인정사정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눈 감고 휘둘렀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잘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어찌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지키려다가 로마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귀를 집어서 로마 병사의 귀에 다시 붙여줘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칼을 휘두르던 용기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 그려지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또 요한은 어때요? 사랑의 제자. 사랑이 많은 제자라고 불렸지만 사실 애초에 요한은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무슨 별명을 지어줬냐면 야 너네들은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해? 하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었어요. 이게 천둥의 아들. 그런 별명을 지어준 거죠. 한 번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을 거부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런 제안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번개를 내려서 천둥을 쳐서 저 마을을 멸하게 할까요?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욱하는 성질이 있었던 거죠. 요한이. 그죠?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나 버렸던 제자였던 거예요. 그랬던 제자가 훗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변화돼서는 사랑의 제자가 됐어요. 그죠? 사랑의 제자로 바뀌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스승을 팔아버릴 만큼 교활하고 이기적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동안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냐 내가 더 많이 받았냐, 네가 예수님의 신뢰를 더 많이 받고 있냐 내가 예수님의 신뢰를 더 받고 있냐,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다툼할 만큼 이기적이었고 세속적인 어떤 성공과 어떤 신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흔적도 없이 다 숨어버렸어요. 풍랑이 몰아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야단법석을 떨던 제자들의 모습,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둘러싼 그 제자들의 모습은 성경에 비춰진 그대로 오합지졸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마음이 평온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처럼 온유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3년 동안 가르치고 보여주고 들려주셔도 제자들은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 사람 안에 뭔가 가능성이 있고 뭔가 변화될 만한 희망이 보여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릴 것을,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나요? 정말 예수님이 박수치면서 잘한다 연진아 할 만큼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보면서 기뻐할 만큼 그런 변화들이 있었나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전히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마음인 거죠.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가르치실 때도 한 번도 짜증을 내시거나 인상이 찌그러드신 적이 없으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병자들, 그 냄새나고 그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간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마음이 불편한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고 즐겁게 여기셨고 기쁘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끝이 없는 논쟁이지만 사람들과 진리에 관해서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만나셨어요.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언제나처럼 예수님은 침착하셨고 바다처럼 사람들을 다 수용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얼룩지거나 상처 입지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 정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 살아계시는 이유이고 최종적인 목표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운명적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조급해질 것 같고 어떤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질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늘 마음이 평온하셨어요. 그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늘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과 함께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여전히 고집스러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은 다음 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쵸? 심지어 누구의 발까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발까지 씻겨주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즉 아까 우리가 애초에 상상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대요. 늘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늘 채우려고 뭔가 하잖아요. 그죠?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빈 구석이 없도록 늘 꽉꽉 쟁여 놓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늘 자기를 비우셨대요. 그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거는 지난주 말씀이라 자기를 낮추셨대요. 겸손해지셨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정리해보면 이거였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삶을 이 세 가지의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 뭐죠? 자기를 비우시고, 비울 공이에요. 비울 공. 두 번째로 자기를 낮추시고, 낮을 빗자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희생하셨죠? 죽을 사요. 공비사의 삶.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은 공비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마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비우심을, 자기 비우심을 닮아가자.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서도 십자가의 자리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인류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셨던 삶을 가르쳐주고 있죠. 어느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 참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겠죠.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서 스승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더래요. 이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가서 냄비 3개를 준비해 놓고 그 냄비에다가 이 3가지를 각각 넣었대요. 한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한 냄비에는 계란을 넣고, 한 냄비에는 커피 원두를 넣었대요. 그리고 끓이기 시작했대요. 팔팔 끓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당근은 흐물흐물, 그죠? 해졌고, 계란은 단단해지는, 강팍해졌어요. 그리고 커피 원두는 진한 커피 향이 났대요.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은 뭘까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당근처럼 흐물흐물해질 필요도 없고 계란처럼 굳게 닫아버린 마음의 상태, 강팍해질 필요도 없고 커피 원두처럼 오히려 진한 향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겠죠. 마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산다는 것은 정원에 심겨진 그 향기나는 화초, 허브처럼. 이 허브는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나지만 흔들면 흔들수록 더 진한 향이 나잖아요. 인생은 흔들릴수록, 그죠? 더 진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주도에 갔더니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라는 화초들을 모아놓은 정원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데요. 그 정원에 가서 우리나라 토종의 식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정원을 가꾸어 놓고 가든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식물들 대부분이 더운 지방에서 자라다 보니 그 향기가 진한데요. 우리나라 식물들과 달리 꺾거나 주무르거나 어떤 상처가 나면 다 허브처럼 각자 독특한 진한 향기가 나더라고요. 거기서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말씀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흘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DNA라는 한번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마음으로, 아니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순간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 온 거예요. 땅속에 씨앗이 심겨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DNA가 접목이 된 거예요. 그럼 뼛속까지 모세혈관 구석구석까지 모세혈관이 흐르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DNA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점차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겠죠. 어제의 믿음과 달리 오늘의 믿음이 달라지고 오늘의 믿음과 달리 내일의 내 신앙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DNA를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은 곧 마치 분신술, 손오공이 분신술을 펼치면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능력을 가진 손오공들이 막 여러 명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머리카락 딱 뽑아가지고 호 불면 손오공이 여러 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분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분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고집스러운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나의 본성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처럼, 오늘 깨달은 말씀처럼, 오늘 도전받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죽어나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사는 그 날까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성결대학교에서 우리 예성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전국에 있는 성결교회, 우리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표 회장을 추대하고 이렇게 임원들을 선출하고 현안들을 이렇게 의논하는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참석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성총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우리 교회 채널을 개설해서 주일 예배가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는데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사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구독자가 2,000명이 돼야 실시간 라이브가 송출이 되고 개설했다고 해서 바로 실시간 송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실시간 송출 2,000명이 구독자가 없어도 송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오늘부터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자 메시지로 광고를 보내드리지 않아도 매 주일 예배는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득이한 경우 주일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같이 어느 곳에 있든 비록 뭐 어떤 경우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누군진 모르겠는데 우리 구독자가 지금 7명이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지난주 예배 시랑 그 영상 올린 거를 57명이 다녀갔더라고요.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구독한다고 해서 실행한다고 해서 그게 카운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찬송가 1장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양 드리신 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주어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내리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예물이오니 받으실 때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만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의 가정이 또 믿음의 기업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